2021년 12월 22일 말씀의 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흘 후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뼈아픈 후회가 남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후의 삶은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한 지 무려 7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간청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고 그렇게 왕으로 재직한 기간이 40년이었다고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사실 여부스는 이방 족속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지 못했었지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잘 발달된 도시이면서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이 쳐들어올 경우 수비하기가 매우 유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가 절대로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느냐? 다윗의 군대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성이 워낙 튼튼하고 방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들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너무나도 쉽게 그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다라는 단 한 줄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쉽게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게 정말로 쉬운 일이라서 그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산성을 정복한 다윗은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의 성벽도 든든하게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지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이 10절의 표현이 너무나도 좋고 또 부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자 이를 축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 갔음을 보여주는 일례 중에 하나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히람이 사절단을 보낼 때 사절단만이 아니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함께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봅시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놀라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본문의 마지막 파트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었지요. 그 전쟁에서 왕과 왕자가 모두 죽었고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블레셋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자신들의 수하에 두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며 다윗을 찾아온 것이지요.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의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 지체할 필요가 없겠죠. 다윗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1차 전쟁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듭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지요. 이때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로 블레셋과 맞붙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앞서 나가 싸우시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군대의 뒤로 돌아가 기습 공격을 했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5절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 25절 마지막에 게바에서 게셀까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다윗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인해 얻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한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블레셋 군대가 많은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전쟁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 각종 전리품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또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시대에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았고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몰랐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잘하는 PLO의 삶, pray, 기도하고 listen, 듣고 obey, 순종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PLO,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도 빛 가운데로 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